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삼손의 비밀이 밝혀졌고 머리를 밀린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눈도 뽑힌 상태에서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다곤 신전에 몰려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들으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으다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으다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으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5절에서 20절은 삼손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삼손의 말에 들으라는 단념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서 날마다 조릅니다. 여기서 재촉하다 라는 말은 사사기 14장 17절에 강요하다와 같은 단어이며 들으라가 딥나의 아내처럼 삼손을 압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들으라가 이 정도로 시험했으면 삼손이 들으라를 의심하고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들으라가 괴롭게 하는데도 들으라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가 나신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들으라의 지배함을 의심하고 그녀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 깨어지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도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으라의 강요에 못 이겨 딥나의 아내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자기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이 사실을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의 나신의 법에 의하면 나신인은 서약의 표를 머리에 두었고 나신인 서약을 어기면 7일 후에 정결례를 한 후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이전 나신인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나신인 서약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신인 서약이 끝났을 때도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나신인 서약이 끝난 것을 뜻하며 삼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몰랐던 삼손의 힘의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삼손이 진실을 말하자 들으라는 진실임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들으라에게 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들으라는 삼손이 완전히 안심하도록 자신의 무릎에 눕혀 재웠으며 삼손은 완전히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들으라는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진짜 힘이 없어졌는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까지 들으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잔치나 시체는 참아주셨지만 결국 마지막 보루로 여기셨던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신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삼손을 떠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혔고 두 눈이 뽑힌 채 가사로 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삼손의 사역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만 쫓던 눈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뽑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모두 잃고 노줄에 매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당시 전쟁 포로의 보편적 모습으로 그동안 보인 삼손과 블레셋 갈등이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삼손이 끌려간 곳은 가사인데 이곳은 이전에 그가 성문을 떼어 엄청난 힘을 자랑하며 그곳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는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무력한 상태로 치욕을 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딥나의 아내 때문에 생긴 블레셋과의 오랜 갈등은 힘을 잃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힘으로 블레셋의 승리로 끝난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언급하므로 이는 새로운 나실인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의 능력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고백하며 신을 찬양하고 제사 지냅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가지고 축하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이들은 잔치를 열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술에 취하여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삼손을 유익거리로 불러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삼손이 앞도 못 보고 힘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만큼 그들에게 큰 흥분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이 눈을 먼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해 신전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그곳에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소년에게 숨긴 것입니다. 27절은 지금 삼손이 서 있는 다곤 신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손의 제주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있었고 자리가 모자라 지붕 위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8절에서 삼손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 외치며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자신의 두 눈을 잃게 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요아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삼손의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목적이 사실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기도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고 또한 그가 생명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은 기둥을 부수어 건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기둥을 부수고 신전을 무너뜨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을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삼손의 죽음이 영웅적인 죽음이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 블레셋에 큰 치명타를 가하여 자기 원수를 갚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드러냈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하던 다곤을 그들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의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삼손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이 삼손을 마노의 장지에 장사 지냈다고 보고하므로 삼손이 정중하게 모셔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장 20절을 반복하며 사사로서 지낸 기간을 언급하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말을 외치며 부르짖는 삼손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적에게 밀린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하십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대적의 성문에 이어 신전까지 무너뜨리고 그들의 축제의 날을 심판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주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능력과 내 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삼손은 달콤한 잠에 깨어났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삼손은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대적에게 끌려가 눈이 뽑히고 대적의 노예와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며 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